룻기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됩니다.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께 허락해 주세요. 만일 누군가 이삭을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제가 이삭을 주어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아 다녀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너무 낯설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처음 보는 낯선 본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긴장됐을 것입니다. 이때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능동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대에 있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어떤 여성보다도 진취적인 여성상을 이 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진취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아주 유명한 저서와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큰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시켜서 룻이 억지로 밭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룻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의 계획을 시어머니께 상의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 계획을 다 자기가 세우고 또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또는 어느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놓고 나중에 보고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룻은 혼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혼자 가야 되는 일이므로 자기의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사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상의를 한 것이죠. 이것은 시모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룻은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한 룻은 웃 어른께 먼저 상의하고 지시를 듣는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춰질 때 그 사람은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진취적인 마음 또한 순종하는 마음 두 가지를 함께 갖추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장 2절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자신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노력만 가지고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룻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또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담대할 수 있고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는가?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무엇이든지 자기하고 상의하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룻은 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펼쳐지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우연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우연과 마침이라는 신비입니다. 룻이 우연히 간 곳이 시부모님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고 그녀가 그곳에 도착해서 일하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것이 우연이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연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 모르고 걸음을 떼었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룻기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인생의 어떤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맺혀질 때는 최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연과 또 마침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은 1964년에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1969년에 미국으로 도미 유학을 해서 유타대학에서 금속공학 석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미국 레슬러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했고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미 한국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항공기 제트기용 초내열 합금을 개발해서 나사 발명상을 2번이나 획득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1976년에 고국에 돌아와 1994년까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특별히 MA6000이라는 초내열 합금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을 세야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카이스트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 1995년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19년을 이끌었고 은퇴하셨고 약 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초대 총장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MF가 터진 것이죠. 그때 학교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거의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교 유지를 위해서 당장 5억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도 그 돈은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5억 원은 정말 이 김영길 총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동대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오셨던 목사님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총장실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 보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래도 미 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시고 지금 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는 것을 보면서 총장님 양말이 짝짝입니다. 요즘 경황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이 총장님이 정말 하기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이란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는 사업가가 얼마 전에 자신에게 찾아왔고 교육에 후원하고 싶다고 뜻을 밝히셨는데 나도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이 후원을 이 한동대학교에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자기 스스로는 공학 박사가 됐고 미 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발명상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에서 또 한동대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짝짝이 양말을 신은 것을 한 목사님이 마침 보게 돼서 이 사업과 연결돼서 한동대학교가 그때 문을 닫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교회 하영종 목사님이죠. 그리고 하영종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주 오랜 동안 한동대학교를 열심히 도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간증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은혜와 마침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러한 본인의 최선과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은혜와 마침이라는 기회를 무려 5만 번이나 경험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기적을 적었습니다. 이 조화는 신앙생활할 때 오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룩과 같이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의 은혜와 마침의 기회가 여러분께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 태국 땅에서 열매를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롯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지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최선과 그리고 우연과 마침 이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의 역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뒤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유력하다는 말이 wealthy, 부유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보아스의 눈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아래로 두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보아스는 제가 이름을 만든다면 축복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죠.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보아스는 축복의 달인, 이 축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보아스와 같이 축복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복의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마음껏 열심히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아스가 축복하자 종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오너는 경건한 사원을 만듭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오너는 불경건한 사원을 만듭니다. 오너가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그 사원들도 항상 용기를 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그 격려를 가지고 아름답게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너가 항상 문제만을 지적하고 그의 단점만을 얘기한다면 사원들도 늘 기가 죽어 있고 서로 간의 불신과 서로 간의 미움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오너가 경건한 사원을 만들고 경건한 스승이 경건한 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자녀를 만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성경에 보면 경건한 종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지금 룻을 열심히 보고 있고 사환들에게 이 룻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대답하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말하자면 지금 이 사환들이, 즉 감독관들이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7절에서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저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묻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행동한 것과 똑같이 밭에 와서도 이 단사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전에 나를 보내는 자를 따라서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이 문장을 가만 보면요, 먼저 온 사람들, 저 선배들이 이렇게 이삭을 주시면 자기는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면서 그 남은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단사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 레위기 신명기에서 보면 율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지주들은 쌀들을 좀 흘려놓아라, 그 이삭을 줍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율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묻지 않아도 된다, 그냥 주시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자인 감독관들에게 가서 제가 이것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오히려 이 감독관에게는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예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룻의 아름다운 예절, 즉 겸손함의 그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렇게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고마움도 없이 묻지도 않고 하는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감독관에게 먼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또 묻고 그렇게 허락을 받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언어와 예절 바른 모습을 통해 태국에서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칭찬은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장 1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정말 그 여인이 저녁까지 그 이삭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이제 시어머니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감독관은 첫 번째로 룻의 겸손함에 감동을 했고 두 번째로 룻의 근면함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단사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정말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룻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마땅한 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서 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룻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파테아 선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최선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루카 같이 그러한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큰 일을 했어도 감동을 주지만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통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감동은 아주 엄청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이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이건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이건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대하고 언제나 일을 대할 때는 성실하게 대한다면 그때부터 그를 통해 감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작은 일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날마다 베스트, 최고의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그 사람들은 저에게 최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하는 감동이 훗날 엄청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최선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은혜를 맺는, 그래서 인생 속에 룻과 같이 새로운 뉴 시즌, 계절을 맞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